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신뢰를 깨지면 그것이 실망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원망이나 아니면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한테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굳센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신뢰를 잃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산꼭대기에서 보면 말이죠. 새벽에 산을 올라가 보면은 구름이 가득히 펼쳐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저 강가에 그 구름이 물 한 개가 쭉 가기도 하고 마치 정말 뭔가 비상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올 것 같은 조용한 고요함 가운데 아침 해가 둥실 떠올라 보십시오. 그 햇빛 찬란함 속에서 아래 위가 층층이 나눠지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아니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아침 속에서 맞이하는 태양의 아름다움,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실망이라든지 좌절함 이런 걸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침을 보기보다 굴 속에 들어가 있던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빛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는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장 먼저 새벽에 깨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먼저 소리를 냅니다. 일어나셔서 무슨 소리냐? 여보, 새벽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벌써 일찍 일어나서 과수원에 그 경운기 끌고 벌써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린 소리는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였고 또 갔다 오셔서 우리 집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여보 새벽 교회 가야지라고 우리 어머니를 깨우는 소리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일어나셔서 새벽 종을 치러 갑니다. 원래는 목사님이 주셨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잠이 많으신지 자꾸 늦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내가 치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종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칠 때는 힘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 옛날에는 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 탑에 올려놓고 치는 종이 있는데 치면은 땡땡 이 종이 한번 왔다 땡땡땡땡 이렇게 추가 부딪혀서 소리 냅니다. 멋지죠? 고요하게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그런 어둡고 적막함 속에서 새벽교회 소리가 땡땡땡땡땡 저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종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키가 작으셔서 또 이렇게 크니까, 종이 크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매달리듯이 한번 매달려 쭉 따라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종이 무슨 소리가 나냐? 땡땡이 아니라 땡그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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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요. 종이 느리다 보니까 이 추가 마치 떨어지기도 전에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히는 소리죠. 자, 그래서 아침에 온 동네,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된 그 소리가 교회 종소리로 인해서 온 동네에 퍼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새벽기회가 끝나고 어머니가 오시고 어머니가 이제 아침밥을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밥 먹을 때 김이 무럭무럭 올라올 때쯤은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해가 이제 딱 솟아오름과 동시에 환해지는 거죠. 우리 집 밖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걸렸느냐? 확성기 이만하게 걸려 있었어요. 동네에서 그런 게 여기저기 이제 확성기를 해놓고 무슨 거기서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딱 그 시간만 딱 되면 말이죠. 거기서 쿵짝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가꾸생가 만드생가 하여튼 그러면서 쿵짝쿵짝 기전에서 때려대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해가 뜨기 전에 울릴 때도 있고요. 해가 뜬 이후에 바로 울릴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 세상의 소리 같지만 우리 심령 속에는요, 그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종소리가 이 확성기 소리가 특별히 다릅니까? 소리라는 개념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학교 다닐 때는 버스 타거나 아니면 전철 타거나 그 비좁은 그 복잡한 교통 속에서 힘들게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 그 사무실이 명동에 있었어요. 명동에 탁 아침에 집에서 부지런히 나오면 말이죠. 배가 고프죠. 어떤 데 밥을 뭐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명동역에서 딱 내려서 막 걸어가면은 그 리어카에다가 그 빵을 토스트 구워가지고 그 식빵에다가 계란을 묻혀가지고 구운 다음에 두 장을 겹쳐서 흑설탕가루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또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누구도 아마 빨리빨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도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점점 되어 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점점 잘 살고 행복할까? 우리의 생명은 어느 순간이 되어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거 있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과정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과정에 들어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게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집 세채해가지고 말이죠. 차도 유명한 10만 불짜리 좋은 차 몇 억짜리 차 타고 말이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갖다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건강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기도 하지만 이 물질적으로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부정적인 의미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 세상도 넘어설 수 있는 힘,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세상에서 역사는 이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또다시 이긴다면 우리는 역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 믿어요. 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굳건한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이기셨죠. 그 세상에 대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과 피로.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물과 피를 대해서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빠졌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심장에 있는 고이는 물이랍니다. 그것까지도 창으로 찔러서 쫙 뺐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4장과 6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례와 성찬, 즉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성찬은 또 피를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 즉 뭡니까? 그 물은 정결케 한다고 씻어낸다고 하죠. 근데 그 전에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피이죠. 즉 뭐예요? 이 희생을 의미하죠. 희생제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받고 또 물로 씻는다. 이것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여러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은 예수께서 받으신 것, 즉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죠. 자, 그 다음에 이 그 물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 피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 맞다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해석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생각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 거기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기름 부은 것 같이 흘러진 것. 즉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아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심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이시냐니 자 증거하는 이가 성령.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아들로서 육체로 오셨음을 믿게 하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죠. 즉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이가 성령, 즉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부분, 내가 알게 하시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쓴 내용 아닙니까? 요한일서가.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5장 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뭐라 그럽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성령, 물, 피 뭐가 다른가요? 셋이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라는 거죠. 자,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데, 자, 물과 피를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두 성례전의 상징으로 보아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견해를 만약에 주장하고 그것을 핵심으로 먼저 삼는다면, 자,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겠죠. 왜? 세례 요한이 가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비둘과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의 피를 흘릴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란 말이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해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이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판번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막을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죠. 자, 짓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냐면 동쪽에서부터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 뭡니까? 속죄, 번제, 피를 흘리는 곳이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물두멍 있죠. 거기 뭡니까? 물로 씻는 장소예요. 그 다음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갑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문으로 들어가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통하여, 자, 내 대신 짐승의 피를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피를 묻은 손을 물두멍에 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갑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갔지만 지금 시대, 그때 제사를, 지금 시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 제사를 갖다가 제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예배. 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자, 그러면 예배 때 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는 그 피를,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되는 거죠. 그 믿음 하나로 내가 씻음을 받습니다. 제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성소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는 거야.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성령과 하나 돼. 그러면 성령이 있고 그러면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만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있는 곳에 예수가 없을까요?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을까요? 그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피, 물, 그 다음에 성령을 만나러 가는 거지만,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 그 성령의 하나님이 물과 피를 통해서
꼭 하나님 입장에서 나올 때는 성령, 물, 피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피, 물, 성령이겠죠. 자, 결국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쳐져서 뭘 이루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엔. 이 연합된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합쳐져서 이루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과 물과 피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장 근원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고 얘기를 해줘. 어디서? 내 안에서. 왜? 성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선포된 굳센 믿음, 즉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내가 여기서만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원하는 그것으로 뭔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뭐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즉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뭐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집니다. 자,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증거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였더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을 내 안에서 맺게 하신단 말이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영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믿는 자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영생 아시죠?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죽지 않는다는 것.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좋고 좋다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생명. 예수가 뭡니까? 바로 생명이요. 성령이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만 굳게 가진다면 그 주신 생명의 그 축복도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변질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에콘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모신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결국엔 우리에게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결국 믿음 왔다 갔다 흔들리는 마치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편치 않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깜깜한 밤이지만 새벽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밤이 더 어두워요. 새벽 미명 되면 제일 더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어두워져. 달도 점점 사라지고 막 그러면 에이 아침이 오는데 밝아온다더니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좀 지나면 더 밝아질 거야 라고 다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의 그 신뢰는 그 믿음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현실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 믿음을 자꾸 저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 특히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아마 내가 가장 그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 믿음을 가장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 너희 친척과 아비를 떠나오라 그러죠. 어디로 가랍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근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친척 가설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 그것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닥친 건 뭡니까? 아마 어쩌면은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수많은 갈등이 속에 같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나왔지만 우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거 믿고 따라갈 때마다 판 곳마다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자, 나중에는 제사를 많이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더 척박한 땅에 남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좋은 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롯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318명이라야 보잘것없을 거예요. 연합적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난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쫓겨간 잡혀간 많은 사람들 포로들 다 구해오고 재물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욕심을 내지 않죠. 모든 재물과 뺏어온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내가 다 취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다 돌려줍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결국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처음에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식들을 세워주겠다 했는데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변치 않는 그의 믿음 그리고 이삭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심이었구나. 진실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자, 우리는 늘 살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떠나면 뭐가 생깁니까? 불평, 불만이 생겨요. 자, 불평, 불만이 또한 생겼다는 것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감사한 것을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 많습니다, 주위에. 자, 우리가 감사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정말 진실된 감사는 예수가 생명인데 그 진실한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만이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정말 복음과 감사는 부활을 통한 영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는 각자의 신앙이고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를 수도 없이 글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육신에 물론 생명도 있지만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이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주신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 주실 줄 알지만 실제 이 땅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성경을 통틀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증거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생명은 그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기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하면 전부 다 이긴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증거하게 만든 사람들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그 구약의 증거만 믿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 이루는 그 증거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유혹당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현혹당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악한 다른 생각들을 계속 줍니다.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휘말려서 하나님의 영을 버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생각에 밀리면 우리가 힘으로 더 밀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 밀고 들어와요. 자, 결국 일으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하게끔 하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악한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이 우리에게 더 밀고 들어온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과연 세상 것이냐, 하늘 것이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힘든 것도 같이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다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아까 그랬다 그랬죠? 선지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다 그랬어요. 엘리야 봐요. 도망가죠. 동굴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도망가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밥 먹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세례 요한 봐요.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겨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대부분 걱정이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걱정 때문에 먼저 지쳐버려. 먼저 힘들어 혼자 넘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걱정, 염려, 근심. 결국 그것이 문제가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걱정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길 수 있다는, 또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그 방법 속에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자, 이 제물로 드린 것, 결국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것을 갖다가 불로 태죽이려고 그래? 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왜요? 준비하셨으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힘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든 다른 방법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제 이삭을 드린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보여준 거예요. 그 스스로. 난 당신을 이만큼 굳세게 믿습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께 드렸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그 예배를 이삭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것을 순종한 이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15살인데 말이야, 힘들었어요. 아버지, 왜 이래서 정말 왜 이래서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이삭을 보면, 이삭이 아기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 말에. 자,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도
자식도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낸다. 자, 누가 응답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을, 어린 양을 가시덤불에서 꺼내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아들의 죽음까지도 이긴 이 믿음, 이 신실한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까지도 축복의 계승을 이어주신 언약의 자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혼자,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죠. 근데 이 자리는 뭐예요? 그 신실한 예배를 함께 드린 이삭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해 주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비록 이삭을 처음에 드렸었지만 이삭을 내려오게 하고 어린 양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면 그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죠. 2000년 후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리아산 자락에 달려드렸던 그 똑같은 자리, 그 자리, 이제는 이삭이 아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나요? 안 살리시나요?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허물래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 돌 성전입니까? 큰 성전? 이스라엘은 아직도 제3성전을 짓겠다고 만들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있는 거자리에다가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돌 성전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지은 이 성전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성전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 즉 뭐예요? 예수 성전. 그 성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제 더 이상 돌 성전, 큰 성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엄청 큽니다. 몇십억 들여갖고 지금 지었습니다. 이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만 축복받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충성심, 전신, 충성, 봉사. 이거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도 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돌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성전으로 여기는 이 마음이, 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는 것이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내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령 안에 있는 모인 성전들, 우리가 모여서 더 큰 성전을 이루는 거라면 Thank you, it's okay. 그죠? 좋은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돌 성전은 아니다. 돈 많이 들여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너질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더 큰 돌 성전을 갖다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결국 뭐예요? 이 성전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 시간에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삶에서 필요한 돈, 명예, 잘 되는 건 무언가 세상에서 드러난 이걸 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전이 없었어요. 정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리아 산자락이 성전이었습니다. 어린 양 성전,
예수 성전, 그의 자녀인 이삭도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할 성전은 뭐겠습니까? 이 심령 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 성전을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있겠지만, 원하는 건 있겠지만, 진솔로 구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까지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 수도 없이 많아요. 분명 많아요.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성전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는 더 큰 성전이 아니라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은 이어집니다. 그 언약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그 약속이, 축복이 이어진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어진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끔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심령으로 기대와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이 순간에도 이제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을 예수로 이기는 생명을 얻으시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굳센 믿음과 성령과 물과 피로 주신 그 생명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끝까지 굳센 믿음으로 오늘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어둡지만 밝은 태양이 즉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을 향해서 구하는 게 많습니다. 바라보는 것도 이 땅에서 얻을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얻을 행복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영원한 하늘나라 그 생명을 끝까지 누리고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합법적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에게까지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과 물과 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품고 굳센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